여러분, 연탄불을 갈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글쎄요, 20대는 없을 것 같고 30대 혹은 40대 이상이라면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연탄불을 갈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연탄불을 몇 번 갈아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연탄불을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탄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데, 이제 아래, 반쯤 타버린 연탄을 아래 칸에 놓고, 또 새 연탄을 위에다 놓을 때, 그냥 구멍을 맞지 않고, 함부로 그냥 넣어버리면, 연탄의 불이 잘 타지 않고, 또 열이 오르지 않아서 연탄이 꺼져버리는, 보일러가 꺼져버리는 일이 벌어질까봐, 구멍을 잘 맞춰서 공기가 통하게끔 하는데, 참 많이 주의 집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꺼지면 다시 불 붙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온돌방에 온기를 다시 지피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겨울만 되면 늘 긴장하면서 그 연탄 보일러를 쓰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또한 집을 며칠씩 비우게 되면 이게 불이 꺼지고 다시 이렇게 불 피웠을 때 또 온기를 다시금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집이나 또한 가족들 근처에 살고 있던 가족들에게 연탄불 좀 갈아달라고 또 부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시간만 되면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연탄불을 또 갈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타다 마른 연탄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 태우고 그 연탄을 아껴 쓰려고 시간을 잘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겨울만 되면 그 외부에 있던 화장실에 연탄을 꽉꽉꽉 다 채워 놓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수백 장씩 갖다 놓으면 그 누구보다도 배가 부를 만큼 올 겨울은 이걸로 잘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뿌듯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추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연탄 다루는 일이 마치 생명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연탄이 아무리 많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연탄에 불을 붙여야만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등이 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에 불이 붙여져 있어야만,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과 함께 잘 알고 있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비유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면 그때에라는 말에 우리는 좀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그때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진 않지만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국에는 어떠한 자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장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들러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열리면 거의 요즘에는 40분 만에 결혼식이 다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만남으로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로 맞이하러 갈 때에 동참할 때도 있었고, 또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올 때에 함께 동행하면서 또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들러리들은 그때 함께했던 신부 들러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은 무척이나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도 늦은 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는 늦은 밤까지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랑이 너무나 더디게 온 거예요. 더디게 오니까 긴장감이 풀어지고 다 너무나 늦은 밤 속에서 다 졸게 된 것이죠. 그러다 누가 깨웁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드디어 도착했다. 앞불사 5명의 처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밤새 켜놓은 그 등불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꺼질랑 말랑 간당간당 하게 된 것이죠.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다른 5 처녀들에게 기름 좀 구워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5 처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기름을 구워주다가는 자신들의 등불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늦은 밤이지만 여전히 기름을 파는 상점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라고 건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기름을 사러 간 이 5 처녀는 그 자리를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신부와 함께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기름을 사러 간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의 무리를 뒤쫓았지만 결국엔 놓치고 맙니다. 신랑 집에 다다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굳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목 놓아 부르시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처녀 비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절에 보면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준비해야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비유가 오늘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양한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믿음이 좋은 알곡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나온 이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등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신앙의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의 자리, 찬양팀으로 또한 세션으로 정말 다양한 봉사를 또한 방송실에서 주차 봉사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대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보여지는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 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 없이
주를 위해 살겠더라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바리새인과 같이 외형적인 모습에만 치우친 잘못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름 없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등에서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미성숙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름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트래블러스라는 보험사가 있었는데 그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사 안에 위험관리부라는 부서에서 그가 활동했었는데 이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입자의 사고를 미리 예방해서 보험사의 손해를 낮추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 하인리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수많은 그 사고 자료를 검토해서 그가 하나의 통계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통계 법칙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대 29대 300이라는 통계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건의 큰 대형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전에 29건의 작은 상해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건의 상해 사고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상해를 입을 뻔한, 상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을 뻔한 무재해 사건이 300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 하이니의 이러한 이론은 곧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또한 규범화하고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행동 기반 안전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5 처녀의 관점을 보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단순히 기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왜 나오게 된 것일까? 그들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천국 문 앞에 서성이다가 쫓김을 당하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를 그녀들이 겪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거예요. 1 가지, 2 가지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가장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더욱 큰 잘못들이 숨겨 있음을 보게 됐는데 그 잘못을 한번 이 내용들 쭉 묵상해 보니까 2 가지 잘못이 보이더라고요. 이 첫 번째 잘못은 뭐였냐면 그녀들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사명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신랑이 나를 왜 초청해 주었는지 그 사명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 들러리로서 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부를 찾으러 온 신랑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신부를 모시고 신랑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충분한 기름과 등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잔치집에 가면 풍성한 먹을거리들이 있었을 거야.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거기 잔치 분위기에 취해서 졸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늘 기억하고 이뤄가야 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죠.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듯이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잘 소유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소유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다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는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시간만 허비하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살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어디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이것이더라고요. 바로 말씀과 사랑으로 목양하라.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나아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음을 다시금 매일마다 저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참 감사하게도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3년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기력이 약해지고 집도 교회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이셨어요. 저희 부부가 같이 가서 예전에도 몇 번 갔지만 이번에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해드리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또한 근처에 맛있는 또 이렇게 반찬들이 있어갖고 그것도 좀 잘 준비해서 갖다 드리니까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이었는데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고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통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라 그것에 특화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또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가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쓰는 것이 나에게 사명인 줄 압니다. 나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걷는 다리를 이용해서 찾아가 말동무 되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또 사명인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썩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 낙심을 경험하고 좌절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면서 시간만 허비할 때가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런 회사에, 이런 가정에, 왜 이런 공동체에, 이런 소그룹에 나를 보내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분명한 사명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힘과 지혜와 물질과 건강,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다면 또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요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오늘 본문 직전 24장에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은 빨리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만큼 더디 올 것이다. 일찍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깨어 있으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일찍 이루어지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게 올 것이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미련한 것입니까?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신랑 대신 주님을 놓치고 맙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천국의 입구까지는 가지만 그 천국문에 입성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면 마땅히 하루하루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명의 자를 지키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등불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장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때라 그런지 우리 성도들도 돌아가시지만 우리 성도들의 연배들이 대부분 좀 낮기 때문에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들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이 정말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일이 올까? 과연 다음 내년이 올까? 하루하루 삶이 더디게 느껴지고 또한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빨리 갔어? 이렇게 빨리 지났어?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금방 지나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7, 80년의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방 갑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구나라는 것을 장례를 치를 때마다 또 느끼게 됩니다. 끝이 있구나. 육체의 죽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어봤자 110, 100세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짧디 인생길 속에서 더디게 느껴진다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에 문 앞에서 주여 주여만 하면 문을 열어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주여 주여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문을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욕망에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악한 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인생길 속에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거룩한 습관을 지니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믿음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우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같은 세상 풍파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능력을, 그 능력치를 개발하고 또한 성장시켜 나아가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100여 명의 우리 파평 가족들과 함께 글로벌 6K 6km를 함께 호수공원을 돌아봤습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가수이자 연예인이었던 조혜련 씨가 나와서 사회도 하고 너무나 은혜가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가기 전에 비가 살짝 왔었고 또한 시작하니까 비가 거의 안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니까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6km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막 5km 군장 메고 뛰었던 적도 있었는데 6km 뭐 걷다 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아리에 알이 베겨갖고 지금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그 피니시 라인에 다 통과하시더라고요. 잠깐 한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우리 용사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저도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피니시 라인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골이 나는 장면을 어떤 집사님이 찍어주셔갖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참 쉽지가 않았었겠구나. 도중에 분명히 포기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다 골이 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분들이. 중간중간마다 음료수를 나눠주고 또한 이만한 그 장갑을 끼고 하이파이브를 외치고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니까 무리 없이 그 6km를 걷다 뛰다 했지만 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나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누리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벌써 낙오되었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나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 속에서 탈선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주변의 이웃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이 있다고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대신 믿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믿지 않는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믿어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탈선한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들고 권면하며 같이 함께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늦춰주신 주님의 재림의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평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 동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네의 이름은 자만, 교만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진을 잠깐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아주 자신만만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던 세속현자와 같은 자였죠. 크리스찬이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문을 열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껏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도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헌금을 꼬박꼬박 바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성금도 잘 냈습니다. 이 무지가 말한 것은 신앙생활의 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가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디 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구원의 모든 길을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름과 같은 무지한 자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만 가지고 있던 미련한 5 처녀들과 같은 자였죠. 그는 결국 선로역정 끝에 보면 무지는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문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불길이 매일마다 타오르고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고 개발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힘들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등불을 지키는 지혜를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채, 사명을 잊어버린 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도 우둔하고 미련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늘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등불을 잘 지켜서 갑작스럽게 밤중에 예기치 않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가 쇠잔해져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서적인 고난과 아픔과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니아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도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애니아가 일어난 것처럼 이 시간 초대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